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하세요. 오늘 제목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 전체의 내용을 다 삼아야 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원래 주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쓴 글이지만,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짝사랑하는 내용이 성경에 정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말 짝사랑하고 사랑의 내용이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짝사랑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된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므로 아가서가 주어지는, 즉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함께 그려졌던 모든 내용들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과 동일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가서 역시 성경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쓴 사랑의 글이 아니고 또 동료의 글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교우들에게 쓰신, 허락하신, 말씀하신 귀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일어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아니면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 많은 계획과 바라는 내용들은 아마 자기 중심적인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자기 중심적인 계획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동행해서 얻은 게 뭐예요? 뭘 얻었어요? 인생이 다 같이 겪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동행의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녹만 사실 동행했다 자꾸 주장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녹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여러 위인들이 주님과 동행했거나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던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간이 모두가 겪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틀림을 받았다. 근데 에녹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시면서, 노아 또한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이 되어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 표현되어지는 이 노아는 그 물의 심판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그의 가정 가운데 함께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치고 손해본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주어진다면 굳이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아름다운 상급과 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걸어가는 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가거나 다름질하고 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이 되었는데, 최하로 따져 두 명이 되었을 때에 두 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행을 자주 하시기도 하지만, 여행의 참다운 묘미는 뭐냐? 좋은 것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만난 것도 먹어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구경거리가 있고 만난 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행하는 그 팀들 중에 속썩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행은 망치는 여행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은 누구와 같이 가라? 친구하고 같이 가라? 마음이 같은 사람들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고, 그래야 신나고, 그래야 여행 같은 여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어요. 아가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시도 있고 노래 구절도 많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귀를 기울여서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제안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제안하듯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2026년도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이토록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어 속에 표현되듯이 주님도 우리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지극히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26년도에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요. 집에 심지어 개 한 마리가 있어도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특별히 뭐 잘하는 길이야 관계없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단 동행자가 있게 될 때 사실 외롭지 않거나 두렵지 않은 일들이 마음속에 생겨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6년도를 출발하며 한 해 동안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 홀로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만큼 주님과 동행하며 26년도를 출발하고 26년도를 결말을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나 이사야 60장 1절에나 다 같이 일어나서 하자는 얘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뭔가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맹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동행해 줄 테니까 일어나서 일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 함께 동행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다면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그 자체가 나보다 더 연약하면 이거 스트레스 받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약한 사람은 보디가드라고 하는 무술의 유단자가 옆에 있을 때 힘이 되잖아요. 의지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지만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동행하다가 함께 하는 부분이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행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동행할 수 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의기투합하지 않는다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분들한테 동업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해야지. 동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처음에는 의기투합이 돼서 잘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지만 나중에는 뭔가 때문에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틀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년으로 해로 하겠다고
결혼식에 선포한 당사자들이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다는, 즉 사랑이 식어지거나 하지 않은 계기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거나 하지 않는 경우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사랑도 오래가지 못해요. 즉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 서로가 사랑해야 오래가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혼자만 사랑하게 된다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서 예수 그대로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는지, 아니면 노아 같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 속에 죽음을 당했는데 노아를 비롯한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든지, 동행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하는 은총과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부부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랜 세월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즘엔 노년에 파혼하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경우의 일들이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애들 때문에 참고 뭐 때문에 참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노년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이나 뭐 이혼이나 등등의 일들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를 우리가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아주 멋지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을 당할 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그것도 소녀들이 와서 물어요. 어린 종들이 와가지고 너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너도 그의 종의 제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을 때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을 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모든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사실은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아니하고 금방 식어버리는 결과물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사랑한 줄 알았는데 배신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거에 상처는 별로 없는데요. 정말 사랑한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그 상처는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멋진 고백도 하고 칭찬도 받고 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뭐 하늘의 열쇠도 막 공급해 주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아니 정작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묻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느냐, 희생하며 헌신하는 정도로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의 사랑을 대답을 했죠. 그 아가페 사랑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질게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그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께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을 물을 때 필레오 사랑을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3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역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겠지만은 마지막 질문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면 형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 대답도 하지 못하잖아요. 당신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결말을 짓고 매듭이 되어지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3가지.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야. 정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도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좀 전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큰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누구만 만들면 돼요? 나만 만들면 돼요. 주님은 일찍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 관계는 목적지까지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2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기도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하는 사람만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지금 말하는 사람을 뭐하고 있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 둘 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하게 하는 거고 말을 듣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싫은 사람 그냥 모지게 보기도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지금 나를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전제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하니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같이 가자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따라서 일어나서 함께 가겠어요? 아니면 너 혼자 가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도 따라서 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이냐? 물론 주님의 음성이지만 주님의 음성이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전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야? 성경에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사랑하는 것은 주고 싶은 거잖아요. 주고 싶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다 이런 게 사랑의
결과물이잖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그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심지어 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도 마찬가지야. 괜히 간식도 그냥 주고 옆에 있는 개 것도 빼서 와서 주고 싶고 더 좋은 간식 사서 주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야기하는 한마디를 귀담아 듣지 스치는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걸 귀담아 들어서 그걸 이행하려고 하고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아깝지 않은 거야.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의 모습이고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도 주님 앞에 신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야. 앉아서 졸고 딴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라고 해.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예배라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들어. 아니 들어야 뭘 하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이행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다. 들어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를 이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 가지고는 안 돼. 사랑하는 그 뭔가에 이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배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잖아. 그 예배에 뒤에 오면 기둥에 예배 성공자가 되자 써 있잖아. 이게 보지도 않아. 적어도 우리가 1시간 드려지는 예배 그중에 말씀은 30분도 안 돼. 그 30분 동안 집중을 못한다면 어떻게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눈을 감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사랑하는 사람은 온통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이게 사랑의 관계지. 사랑하는데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든 상관도 안 한다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도 주님의 눈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항상 기울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 있고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께 그와 같은 일들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행하기 위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냥 덮어놓고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뒤에 말씀 보세요. 11절부터 13절.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나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있어요? 왜? 그럼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느냐. 11절 보세요. 모두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이동하고 행하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이 다 멈춰졌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겨울에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동하는 부분이 힘들잖아요.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비가 올 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다 끝났다는 거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에 뭐가 꽃이 피고 시면의 땅에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내 마당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여기 꽃이 피어지고, 그렇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서 이제 보니까 여기 지면에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 내 마당에서 비둘기가 노래하고 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부분의 일들인데요. 다음에 13절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다 이제 아름다운 일들로 바뀌었어요. 꽃도 피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새도 지저귀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서 그 향기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한 그러한 향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에 좋은 일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좋은 일이 있는 가정들은 없었어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 이상은 되지 않았다. 아마 그 아래였을 것이다. 영적이 되든 육적이 되든 그것이 건강이 되든 물질이 되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억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억압이 되어져서 내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없게 되었던 결과 같은 뿐만 아니라 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의 삶이 25년도에 주어졌다 한다면 26년도에는 이제 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아름다운 부분의 일들을 제압하고 막게 되었던 요소들, 겨울과 같은 추위 그리고 장대 비와 같이 내려졌던 그 비가 멈춰졌으니 바라 이제는 아름답게 주어지는 꽃이 피어지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어지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져 향기가 만발하는 이 시점이 되어졌으니 내가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 비가 온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겁니다. 26년도에는 이와 같이 이제 뒤에 말씀 주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내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나 속상함이나 등등의 내가 아름답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막혔던 모든 부분의 일들이 활짝 열려지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은총과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26년도의 복, 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쳐지는 우리의 마음이 움츠렸던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또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한편에 잘 되는 가정이 있으면 한편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제가 마음 놓고 마음 기쁘게 사실 목회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만 그래도 그런데 여러 가정이 그러면 더 힘들죠. 목회하는 사람은 뭐 마음에 뭐 동요나 감정이나 이런 게 없나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오해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기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한다면 제가 어떻게 기쁘게 목회할 수 있으며 바깥에서 어떻게 활개치고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총회일이나 노예일이나 시찰일이나 아니면 단체일이나 어떤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기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다는 내용이 마음속에 사무치게 들어오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그 은혜가 주어져서 26년도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에 꽃도 피어지고 응? 그렇잖아요. 새 아름다운 평화의 소리도 들려지고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워져 만발의 그 향기가 함께 주어지는 그러한 26년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과 가정에 진정한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세 번째, 일어나야 된다.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혼자 사랑하면 안 돼.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세 번째,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면 첫째는 앉아지고요. 두 번째는 뭐해지고? 누워지게 되고, 세 번째는 뭐하고? 잠자는 거야, 잠자. 그러나 성경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주어지고 어떤 계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이게 전제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앉아있고 좌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거나 아니면 누워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일어나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야 뛰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뭐 하고 있었다고? 졸며 잘세.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며 자는 사람은 여기 미련한 사람하고 똑같아. 언제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지, 내게 큰 복을 주실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실지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딱 자기에게 그냥 맞아 떨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딱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고 아멘하고 나가서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큰 복이 되는데, 이게 졸며 잘세라고 하는 사람이 뭔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다 깨다 보니까 목사가 자기 욕하는 것만 들려지게 되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돌아가서는 목사는 나만 욕하고 싫어한다, 그런 소리만 하는 거야. 쓸데없이.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이제 가자라고 할 때에 이제 오셨냐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비롯해서 아니면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손잡고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네들이 변명하지 않고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영적으로 힘들다고 그냥 뭐 한 해 힘들었는데 뭐 올해는 뭐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겠느냐, 그러지 마시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러니까 꽃도 피어지고 새소리도 들리고 열매도 뭐 맺어지고 뿐만 아니라 꽃도 향기롭게 피어졌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 가운데 한 해를 출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목적지로 삼아서 동행해야 될까요? 그건 한 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성공? 그건 아니죠. 우리의 복? 아니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물, 저도 재물 좋아하는데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곳,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곳, 같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필리포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가 뭐냐? 십자가잖아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다 그랬어요. 달려가자. 게으르게 걸어가지 말고 다름질하는 자가 돼. 정신 똑바로 차려서 가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목표가 표대, 그 표대는 십자가, 십자가는 천국, 천국은 주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듯한 목표는 물론 천국이지만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을 통해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일도 있지만 가장 뚜렷한 목적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외롭게 하지 아니하고 두렵게도 하지 않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자가 되셔서 너끈히 우리가 잘 감당하여 목적지인 아름다운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 나라까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으니만큼 우리가 거기까지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요셉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고 거꾸로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보면 보디발이 보기에 아니면 간수장이 보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주님과 동행했다 이게 아니라 옆에서 바라볼 때에 요셉 저놈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봤어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고백을 옆에 주변 사람이 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춤과 은혜의 복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편에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노년에 고백한 부분이 시편 23편이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생각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좌절과 실망 속에 앉아있고 누워지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꽃과 아름다운 지저귀 있는 새의 소리와 아름다운 열매 더 나아가서는 화창한 일들 등등의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전개되어 있는 그 나라 주님이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함께 나아가 우리도 26년도가 마지막으로 기울어질 그 시점에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